우리가 함께 읽는 이 민수기서 이 6장에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유형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실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룩한 신분으로 구별된 자를 나실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모습은 오늘 말씀해 보니 머리를 기르고 포도주와 독조를 삼감으로써 스스로 봉헌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겠다, 그와 같은 서원을 한 자들이 바로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나실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별된 자로 인식을 하고 그러기에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 바로 나실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의 모습이 구약 시대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초대 교회 때까지 있었어요. 구약 시대 나실인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을 구사하는, 마치 전사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니, 여러분, 머리가 길어서 힘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었던 인물 중에 하나, 누구겠어요? 삼손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한때나마 그런 모습이었으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자신의 민족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추수한 곡식을 훔쳐가는 이웃 민족에 대하여 아주 거룩한 분노를 품었지요.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니 그가 전사가 되었는데요, 그 또한 나실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습니다. 동시에 나실인이었어요. 어머니가 서원으로 아들을 바쳤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또한 사사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신약 시대에 그 반열에 선 자가 있으니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아 광야로 부름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 회개하라 선포하고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 바로 세례 요한 나실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나실인의 모습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평생 나실인으로 사는 모습이 있고,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나실인의 모습으로 사는 이 두 유형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이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 나실인의 모습은 평생 나실인의 모습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실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여 나실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 기간을 잘 마치면 이제는 다시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할 한 날이 차면, 이게 이제 과거형인데요, 나실인으로서의 기간이 끝이 나면 그런 뜻이죠. 그러면 성전으로 데려가서, 회막으로 데려가서 제사를 드려라, 예식을 행하라.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서원한 날 동안 거룩한 모습으로 약속을 지키고 살았으니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나실인의 그 기간을 맞춰라,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하신 그 부르심 앞에 인정하고 순종하여 살았으니 그 기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 후반부에 보니 예식을 마친 후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나실인의 기간이 마쳤으니 다시 보통인의 모습으로 돌아간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나실인의 서약을 따르는 모습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지켜졌는데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그런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는 이 예식은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서원할 때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이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바쳤을 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나실인이 될 때 깎은 그 머리가 없겠죠. 그리고 머리가 자라요. 그리고 더 이상 삭도를 대지 않아요. 언제까지? 나실인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그래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내가 헌신되고 성결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머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키우는 것이니, 여러분 머리도 우리 몸의 분신 아니겠습니까? 분신. 우리 몸의 한 파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한다는 의미로 그 기른 머리를, 그 거룩을 지킬 때에 자라난 머리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하나의 예식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겐그라에서 왜 머리를 깎았을까? 소원을 하고자 하여. 어떠한 소원이었을까?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이 성경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같이 나온 날 속에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역사를 이루셨으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머리를 깎은 것이에요. 그러니 더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겼을 것이 분명하며, 그 소원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겠죠. 그러므로 이후에 더 큰 이 복음의 선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동역하고 동행한 4명의 사람들도 머리를 깎아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23절 24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래서 그들도 서원을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자, 그러면 이제 이 나실인의 이 서원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민수기가 여전히 성경이 되어 오늘 6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가, 그 말.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그 뜻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소원을 하여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된 그 모습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나실인이 되기 위한 이 소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나실인의 모습이 있으니, 오늘로 말하면 MDB라고 그러죠.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라이센스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목사가 된 자들이, 선교사가 된 자들이, 교수가 된 자들이 뭐 평생 나실인이라 이렇게 성격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단기적인 나실인도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특별히 어떠한 중요한 일을 눈앞에 두고 또는 교회에서 직분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이 기간 동안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또한 죽은 자의 접촉을 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절제함으로, 그렇죠, 죄로부터 절제함으로 이 기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중에는 장기 선교사가 있고 단기 선교사가 있어요. 장기 선교사는 평생을 땅끝에서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드리는 자가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단기 선교사는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서원으로 했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나는 찾았네.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할 때 손을 들고 내가 주님 앞에 선교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적어도 내가 1년을 주님 앞에 드려야지. 그래서 나시린의 모습이 되어 소원을 하였으니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는 평생을 드리는데 1년이 긴 시간은 사실 아니지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여 드린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 모습을 드릴 때 소원이라고 하니, 여러분, 이 소원은 소위 MOU와 같은 것이니 맹세와 달라요. 맹세는 일방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소원은 피차간에, 그렇죠? 내가 이렇게 드리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소원을 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단기 선교사를 주님 앞에 드리게 사오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땅의 기름진 복을 이 종에게 그리고 저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나뉘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결심은 중요하고 다짐도 중요하고 소원도 중요하고. 왜 소원 제도를 두셨겠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키우시기 위하여. 그런가 하면 금년도에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는데 한 주간을 가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소원이 필요한 거예요. 한 주간 주를 위해 내 몸도 마음도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해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나시린의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이겠죠.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남선교회 연합 남선교회 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연합 여선교회 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자리에 섰으니 내가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헌신하겠습니다. 2년 동안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절제하며 주의 나라 위하여 섬기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나시린의 소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나뉘어 주십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를, 땅에 기름진 복을 나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원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계속 이어가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일생에 3번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소원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복을 주셨는지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고대하며 오늘도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제가 처음 미국 유학의 길이 열렸을 때 참 청혼의 꿈을 꾸었죠. 꿈에 부풀었죠. 그런데 정작 네팔에 미국 대사관에 가서 학생 비자 인터뷰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디나이를 당하고. 그때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국에 오게 되니 이 내용을 아신 선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선교사들이 미국에 들어가면 안 나와. 자녀 교육이 얼마나 좋은지 시험 들어서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비자 신청을 해보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아야지 뭐 고국에서 안식년을 해. 이렇게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두로 기도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저는 미국에 가면 절대로 선교지로 올 거니까 비자를 주세요. 그리고 최대한으로 빨리 마치고 올 테니까 비자를 주세요.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 게으름 안 피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비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불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가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참 도시락을 2개 때로는 3개를 사가지고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가고, 하여튼 빨리 마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선교사이면서 안식년으로 미국에 오신 분 중에 진짜 선교지로 안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본인만 가고 가족은 두고 가. 아이들 거기서 교육시키라고.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조언으로 성교 목사님 주셨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서원을 했잖아. 서원을 했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반드시 돌아간다. 최대한대로 빨리 마치고 돌아간다. 가족과 함께 돌아간다. 뭐 이와 같은 다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서원의 능력이요 주시는 약속의 힘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에요. 네팔 아시아의 최고의 후진국에서 교육을 받다가 아니 미국에 오면 얼마나 참 뭐 지금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와 같은 좋은 환경이 되니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뻗팅기면은 참 그것도 쉽지 않아요. 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내려가세요 가세요 아빠만 가세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왜냐하면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첫 딸이 축구 선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 생활이 친구들 사귀고. 그래서 세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는데 첫째 뭐냐 하면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되실 분. 강아지를 되게 좋아했고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강아지가 옆에 있었어. 뭐 그 정도로 강아지와 함께 크니까 좋아하는데 아빠 강아지 키워요. 미국에서 말고 네팔에 돌아가면. 두 번째로는 이 게임을 좋아하잖아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이 그때 막 시작했는데 그런데 집에 절대 고속 인터넷을 설치하지 않는다. 그때 모뎀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뎀. 얼마나 속도가 느린지 아무리 게임을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 우리는 언제 고속 인터넷 설치해요? 네팔에 가면 할 거야. 세 번째 케이블 TV를 설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미시간 방송이 나오는데 뭐 정말 재미없죠. 틀었다가 도로 꺼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집에는 케이블 TV도 없어. 그러면서 좋은 면은 미국에는 그 지역마다 도서실이 있잖아요. 우리도 뭐 산돌 어린이 도서관. 하여튼 책 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으니 그것은 감사했어요. 아이들이 그러는 거야. 아빠 언제 네팔 가? 빨리 갔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 빨리 공부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뭐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학위를 누구보다 빨리 마치고 결국 네팔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성공한 거지요. 서원을 지킨 거죠. 가족과 함께 네팔로 들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격이 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가족과 함께 돌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도 복을 내려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세상에 도착할 그때부터 네팔의 학교가 신학교가 교회 개척이 얼마나 아름답게 힘있게 성장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위급한 상황에서도 소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소원할 수 있습니다. 소원은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지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거니? 이것이 바로 소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